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영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가 네네. 기도 영성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아멘. 예. 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특히 통성기도 전에 주여 삼창, 예, 주여 삼창 외치고, 예, 그리고 나서 네. 정말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린다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 한류 있잖아요. 한류 중에서 우리 기독교의 한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케냐 가서 케냐에서. 네, 흑인 목사님들 한 200여 분이 이제 신학교에 모이셨어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네, 네, 네.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네.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케냐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오.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 왜 태권도 할 때 우리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죠. 똑같이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주여 삼창을 우리말로 시작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깜짝 놀랐겠다. 정말로. 예. 자, 오늘 그래서 기도 부흥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기도 부흥. 네, 그렇습니다. 매일 3시간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걸 전하고 계신 분이세요. 구리에 우리네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박종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1시간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참 어려운데 3시간이요? 3시간? 그것도 매일? 매일 3시간. 이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과거의 한국교회 능력의 종들 보면 예. 네. 다들 기도하셨고 네.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많은 줄 압니다. 네. 언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네. 3시간 기도한 지가 한 2년, 한 2개월 정도 네. 됐는데 처음에는 30분도 제대로 못했죠. 네. 그 개척교회는 사실은 예배 시작하면 회중들이 없을 때는 예. 도장막 찍고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네, 네. 오늘 또 죄송합니다. 왼쪽에. 뭐 바쁘니까 네. 불러준 데도 없는데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는 피곤하고 네. 그래서 1시간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네. 3시간이 통과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싫은 적도 없고 행복하게 3시간 기도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의 영적인 거장들, 우리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3시간 기도를 생활하셨던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이렇게 책을 또 준비하면서 네. 조사해 보니까 그 마르틴 루터 같은 그 16세기의 그 종교 개혁을 횃불 높이 들었던 루터도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예. 3시간 기도하고 그 예수님도 사실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3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3번 반복하셔서 맞아요. 그럼 기도하셨는데 3시간. 제가 예. 그것을 읽고 그럼 예수님 3시간 기도하셨네? 그러고 3시간 이제 제가 믿게 되었고 예. 이것을 이제 논리화하고 또 법칙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1시간 기도를 하면 이렇게 달라지고 2시간 기도하면 이렇게 달라지고 3시간 기도하면 이렇게 달라진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 네, 네. 1시간 기도하면 네.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네,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단 마귀를 이기고 네. 3시간 기도하니까 기적 일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인계점 기도하고 나서 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웃사이더라고 말하는데 예. 세상에 별 볼 일 없죠 사실은. 저는 세상에 별 볼 일 없고 그런데 주님께서 인계점 기도를 통해서 급진적인 상승을 제 삶 가운데 경험케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아웃사이드 인생이 인사이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도 쓰고요. 예. 그리고 세미나나 집회를 통해서 또 더 감사한 건 오늘 CTS 메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게 되어서 네, 예. 네. 기적이에요 이게. 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이제 임계점 3시간, 임계점 3시간 기도의 법칙이거든요. 이 책인데 임계점. 임계점이라는 게 우리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이게 과학 뭐냐면 용어, 뭐 어디 용어더라? 저거 있잖아요. 이렇게 식물이 네네. 식물이 자랄 때 네. 저 어느 그 고도 얼마 이상 되면 식물이 못 자라잖아요.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네네. 전부 다 그 한계를 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한국 교회 또 열방 가운데 좀 전하고 싶은 것은 네. 부르짖는 기도,
그 소리내어 기도하는 통성기도 네. 아까 김사님 말씀하셨듯이 주여 삼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런 어떤 기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 대부분 이 놀라운 기적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 기도를 하려면 무조건 3시간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어떤 네. 분들은 뭐 시작하자마자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네. 예수님을 통해서나 또 마틴 루트를 통해서나 많은 기도의 사람들 보니까 예. 워너메이커 같은 분도 그 미국의 그 재벌이죠. 그런데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평상시에는 1시간 기도하는데 네. 바쁠 때는 2시간 기도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3시간을 기도했대요. 아니, 거꾸로 돼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꽃 새 없을 때는 1시간 하고 네. 바쁠 때 예. 뭐 2시간 해야 되나? 그리고 한가할 때 우리는 3시간 하고 반대로 살기 바쁜데 네. 그분들은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진리성을 포함하고 있다. 분명히 비밀이 있다. 그래서 네네. 법칙이라는 말도 넣었고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3시간 기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3시간은 이제 임계점으로 보셨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우리 변화가 나타나요? 네, 변화가 네. 일어나죠. 어떤 은혜가 있던가요? 네. 예전에는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시험?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는 시험이 와도 제가 1시간 기도는 이 임계점 기도는 이기는 기도다. 네. 그리고 지키는 기도다. 그리고 역동적인 삶을 일으키는 예.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고 예. 또 복을 받고요. 부의동의 말은 여기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네. 제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권하니까 그 목사님들도 역시 그 교회에서 임계점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한계 상황이 있죠. 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교회 개척 3년 만에 10배 부흥했다. 물론 뭐 더 크게 부흥되면 좋겠지만 네, 네.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맨 저하고 처음에. 아내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장모님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세 분이서 네,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네. 그런데 처음에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할 때는 예. 아니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마치고 이제 빨리 마치고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예. 장로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속으로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기도하는 장로님이 미워요. 장모님. 예. 장모님. 아, 장모님이 예, 미워요.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아마 아, 다른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아, 장모님 안 피곤하신가? 근데 제가 나는. 기도하면서 기도가 인격이 되고 나니까 네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고요. 네네. 그 기도하는데 자세도 필요하잖아요. 네. 어떤 자세 중요하세요?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네. 근데 사실은 기도의 방법을 중요시 여기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예, 예. 예, 막힘없이. 그래서 자세는 어쨌든 무릎 꿇고 하는 요즘은 다들 뭐 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자 앉았든 서하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그러는데 되죠. 대담하다요. 아, 근데 사실은 3시간이면은 시간의 11조를 넘는 거잖아요. 네.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아니 3시간 기도할 그 거리가 없는데. 3시간을 어떻게 기도를 하나? 그래 저도 처음에는 네. 기도거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재미도 없고 뭐 재미가 있어야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네. 과거에 기도가 노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좀 들어보셨죠? 예. 그 기도하고 일하라는 그 말이 잘못 왜곡돼 가지고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네. 사실은 기도하기도 전에 막 겁먹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예. 그 임계점이라는 그 2시간 한 40분 이상을 통과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계예요, 그죠? 예, 예. 한계. 네. 제가 그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음성 예.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내한테 들리고 체험되어지는 거죠. 네, 네. 그 체험하는 만큼 믿는다고 네. 제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네. 그 지금 저 개척하신 교회가 구리에 있는 우리네 교회. 우리네 교회. 이 교회 자랑도 좀 들어봐야죠. 네. 우리네 교회는 순복음 교단이고요. 네네. 지금 대형 교회가 다 지하에 성전을 두지 않습니까? 네. 저희 교회도 본당이 지하입니다. 그래요?
아파트 상가인데 개척한 지가 전에 4년 넘어가는데 네. 이게 그 지하 상가가 30년 정도 된 오래된 상가인데 와, 30년 된 상가 예. 지하에서. 근데 지금도 다른 교회 이름으로 3개, 4개가 와요. 우편물이. 그러니까 아, 제가 그러면- 개척 준비를 처음에 창립 예배를 드릴 때 네네.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손을 잡고 있고 들어와 가지고 불러보더니 잘 꾸며놨네. 그러면 다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뭘 다 망했어? 다 망했.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아, 그 그러니까 그분이 자리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안 다니고 와본 것도 처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죠. 다 망했대요. 그래서 너무 의문이 생겨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왜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목회하시고 십자가 입고 예배 드리는데 눈물 흘려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큰 장중 2명이 그 저희 교회 복도가 있는데 복도로 쑥 본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 주신 생각이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 예, 예. 목사님들의 재정적인 두려움, 또 건강의 두려움을 발목을 잡고 네. 사역을 제대로 못하게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인계점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면서 네. 그걸 다 이겨냈죠. 그럼 모태신앙이세요? 예, 우리 어머니가 그 처녀 때 교회를 다녔대요. 네. 제 시골 교회가 사실은 100년이 더 넘는 교회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그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해 주시는데 너 목사 되라.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이렇게 은혜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어떤 그 영적으로 굉장히 열려있던 교회였던 것 같아요. 네. 시골 교회인데 장로교 통합측인데 네. 저는 그 어릴 적에 이제 그런 그 기도를 받고 저 목사 돼야 되나 보다.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럼 품고 사셨군요. 그때 기도 받을 때 네. 1시간 이상 콧눈물 흘리면서 예. 그렇게 회개 적이 있어요. 그때가 몇 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콧물을 흘려가면서. 예, 무슨 자결이 많은지 오. 그때는 그렇게 영적으로 강한 분이 많았어요. 또 보니까 불의 종 막 그러시는데 예. 막 너 목사 되라 이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 굉장히 쇼킹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릴 적에 그렇게 체험을 하고 또 청년 때 저 형님이 이제 그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 개척교회 섬기면서 성령 세례를 경험했어요. 예,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아니 근데 태어나지 못할 뻔 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막둥이 43세에 저를 잉태했죠. 아이고야. 네, 저를 43세 놓는데 사실은 동네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예. 그 당시 구남매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많은데 그죠? 근데 그때 이제 돌팔이 의사 이야기를 듣고 막 그 약을 쓴 약도 먹고 그 덜판에 있는 쓴 뿌리 같은 왜? 거 나무 뿌리 애기 같은 거 떼려고? 떼려고 지우려고. 그 다리도 드시고 네. 또 높은 곳에 떼어내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제가 이제 지금 은혜 받고 나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그때 안 떨어진 이유가 예. 네. 제가 기도 사역하라고 아, 그렇죠. 사명이 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떨어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그 목사 되신 걸 다 보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는 그 어머니 다음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네네. 예?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데 그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몇 학년 때 그럼? 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죠. 아유 막둥이 놓고 어떻게 예,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 저 종기 불쌍히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더 좀 걱정됐던 상황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부터 네. 어디 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상 숭배하면 이 구원이 중단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어머니가 예전에 우상 숭배했던 게 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아무리 교회 다녀도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중보기도 하고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한 주간 좀 지나면서 며칠 남겨놓고는 이렇게 쫙 은혜가 돌아오는데 네. 그 찬송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목이라 그러는데 내 평생 소원이거뿐 주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거. 아, 예. 그 찬송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머니가? 불러드리고 네. 어머니가 정말 천사 같죠. 예.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천사 같이 그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임종하실 때. 예. 아니 그러면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저 천국 가셨으면은 우리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러게요. 와.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신학생 때요. 네, 한 11일 정도 이제 집에서 하다가 이제 누님이 이제 울산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 참석했던 그
미가엘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금식하기로 하고 누님 이제 하루를 자게 되는데 새벽에 제가 먼저 일어났는데 연탄가스 옛날에 연탄가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님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색하고 있었고 벌써 네네. 12일째가 되고 있었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쨌든 그때 누님하고 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새벽에 시장통을 돌아다니면서 동치미 국물을 막 구했어요. 민간요법인데 네네네. 어쨌든 그렇죠. 동치미 국물을 막 구하러 다녔는데 없어요. 1시간 넘게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결국은 어느 포장마차 집에서 구해가지고 누님 먹였어요. 누님 먹이고 나니까 정신 차리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낮에 이제 기도 들어가서 잘 맞췄는데 사실은 뭐 40일 금식했다 그러니까 다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체험이 별로 없어요. 체험이 없고 그냥 어느 날 너무 배고파 하나님 배고파요 그러니까 꿈에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금식하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몰라요. 예. 뭐 배가까지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고 이제 있는데 꿈에 통닭을 누가 먹여주는데요. 케찹에 얼마나 찍어가지고 먹고 싶어? 케찹에 찍어 먹여주는. 근데 한 마리 다 먹었어요. 꿈에서. 예. 근데 그거 먹고 다 맞췄어요. 배가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덴나한테 먹인 것처럼 예, 예. 아마 꿈에서 그런 먹이셨어요. 예. 그 먹고 싶은 욕구를 갖다가 그리고 잠재우시느라. 마치고 나서 네. 한 13년 정도 매주 72시간 검식을 했어요. 매주? 예. 주? 예. 72시간. 그러면은 72시간이면 3일이에요? 예, 3일 검식을 했어요. 일주일에? 예, 월화수도 할 때도 있고 네. 화목도 할 때도 있고 연달아서요. 예, 안 되면 이제 화요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이렇게 검식을 이렇게 오전 검식을 하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승리 네. 내 안에 오는 그 기쁨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인계점 기도를 통해서 네. 제가 그 기쁨이 뭔지를 제가 간증하고 이야기하죠. 네. 자,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이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복학을 안 하고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 제가 잘 안 하는데 네. 뭐 내가 매일 하셨어요? 기쁘게니까 말씀드리는데 네. 영적인 전쟁, 영적인 방황이 너무 골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삶을 포기하겠다, 예. 할 정도로. 뭐 자야겠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집을 무작정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것이 저를 그 여의도 순복음교 앞에 예. 그 가게 된 거예요. 네. 그 앞에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가는 버스였어요. 아, 그 버스 탔어요? 네. 무작정 탔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오후 시간 사부 예배를 드리는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영적인 어떤 물음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이렇게 살 겁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조차 살아라. 그 말씀 붙잡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제가 삼류처럼 그렇게 막 지나치게 심하게 죄짓고 방황은 아니지만 예, 예. 네. 그런 어떤 세상에서 보낸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세상에서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직장도 구하고 살아보니까 네. 뭐 돈 벌고 좋은데 이것보다도 제 안에 있는 기쁨은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님 전에 하루가 주의 일하면서 보낸 하루가 더 좋으네요. 예. 제가 허공에 대고 어느 날 하나 이야기했어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 혼자 독백하는 그 기도를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네. 신학교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아세아 연합 네, 그때는 신학- 이제 장로교 재단 네네. 네, 신학교 네. 액추로 바꾼 거예요? 예, 9년 만에 졸업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가 철이 든 것 같아요. 네. 그때 오순절의 부흥이라는 가사를 써요. 오순절의 부흥. 오순절의 부흥이라는 곡을 제가 쓰게 된 그 계기는 네. 꿈을 꾸는데 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제가 1907년 우리 한국에 그 대부흥 평양 대부흥. 예, 평양 대부흥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거예요. 오. 네네. 근데 너무 막 그 꿈이 진짜 전 느껴진 게 꿈 꾸다가도 제가 막 흐느끼 우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 그 꿈을 꾸고 3개월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교단에 청소년 캠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듣고 네.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그걸 이제 주제곡으로 곡을 만들게 돼요. 오순절의 부흥은 이제 전 세계의 마지막 때 오순절의 부흥을 또 달라고 하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3년도 순복음 청소년 연합 수련회 네. 주제곡으로 주제곡이 됐습니다. 사용이 돼요. 그 큰일 많이 하셨어요. 그 전까지 뭐 작곡을 하시거나 뭐 이런 걸 해보신 적이 간간히 하긴 있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니까 예.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작사로 싱글 앨범을 5곡 벌써 냈습니다. 예, 네. 예. 5곡. 예, 최근까지 5곡 냈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신 상태였었죠. 네, 그렇죠. 자, 그러시다가 큰 교회 이제 부교육자도 하시고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섬기시다가 갑자기 개척교회를 한다고 사모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모님 반대 안 하셨어요? 우리 아내는 너무 착해요. 예, 팔불출 같지만 우리 아내는 이제 장신대에서 교회음악과를 이제 전공하는데 이렇게 성악을 했어요. 네. 오늘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 꿈은 뭐지? 이러면서 내 꿈은 목사님 꿈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제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척 사연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 이제 선임들은 두 분이 이제 그 청빙받아 갔고 네. 저는 이제 청빙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사실은 근데 호남 쪽에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또 사람을 좀 구해달라, 다른 목사를 구해달라 그렇게 들어온 상태, 두 군데서 들어온 상태였는데 하나님 꿈에 저희 개척 사연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개척 나왔습니다. 맴땅에 헤딩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또 반대 없었어요? 사모님의 반대? 그냥 따라오시던 꿈이 나하고 똑같으니까 네. 너무 고맙죠. 순종형. 네. 예. 근데 중간에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또 낮에 일도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3년 이상 못 기다려요. 네, 3년 이상 못 기다려요. 그 얘기는 예. 하셨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목사님 부부는 3시간 아니면 3년이구나. 예, 제가 3으로 다 되시네. 부교육자 시절에 개척 나오기 전에 새벽기도 가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음성 잘 듣고 그러는 건 아닌데 3년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선물을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저하고 삼자하고는 굉장히 좀 연관이 많아요. 많이 연관이 있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사모님은? 아내는 이제 그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었고 그 작은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리더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예. 저를 빨리 겁주했어요. 그래서 그쵸. 찬양 인도하고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만나고 그 교회에 그 예. 근데 아내가 그때 재미있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고백하는 걸 나이 차이가 너무 많네. 혼자 그런 생각 했대요. 저를 처음 보는 순간에. 네. 아내하고 저 8살 차이 나거든요. 8살. 네. 많이 나네요. 예, 많이 나네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네. 오늘 아내가 저보고 사귀자 그러더라고요. 먼저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이제 네. 참 감사한데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해봐야지, 좀 뜸을 그죠? 들였죠. 어? 이제 튕기셨어요? 예. 왜냐하면 밀당의 전문가라서 제가 그래서 제가 한 달 정도 기도해 보자. 예. 그것도 한 달? 예, 한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예. 근데 지금 셋 낳아줘서 잘 키우고 행복한 결혼 생활 아니 14년째 그래도 하고 응답이 있는데 있으니까 결혼하셨을 예, 거예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아. 제가 사실은 인계증 기도하고 나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 전에도 제가 한다고 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손 과정에 자라면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완벽주의 전격이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근데 아이들한테도 제가 잘한다고 하지만 예. 순간순간 제가 좀 잘 이렇게 혈기를 불 때도 있고 네. 매를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인계증 기도하고 나서 아내가 저보고 더 존경스럽대요. 다 달라지신 예, 예.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러지도 않고 예. 인계증 기도를 제가 해보니까 자기가 죽는 것이거든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인계증 기도 하셨는데 네. 결국은 내 떡 버리고 아버지 떡 구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들어가는데 인계기도 하고 나면 혈기, 분노 이런 것도 있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예. 돌파가 안 돼요. 네. 그건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기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예. 있어요. 네. 근데 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사탄도 같이 춤을 춰요. 방해 공작이죠. 네. 개척교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데 근데 안 다쳐요?
예, 그게 놀랍죠. 네. 그 사실 내용 좀 제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책에도 있지만 예. 항상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대신에 선포기도를 했어요. 선포기도. 예. 그 나중에 그거를 이제 보호기도라고 누가 얘기했더라고요. 예. 근데 네. 거기 보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아내가 그 고속도로 그 8차선이죠. 네. 예, 8차선 그 편도 4차선 그 달리다가 갓길에 있는 차를 들이받았어요. 어머머머. 그 튕겨가지고 중앙선을 들이받았는데 차가 폐차 지경으로 너무 견적이 많이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폐차 시켰죠. 근데 그 사고 나서 이제 부딪힐 때 예. 갑자기 안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 그래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선포기도가 생각나더래요. 만약에 그때 우리 아내가 사고 나서 누웠으면 뭐 개척교회가 엉망이 되겠죠. 아니면 또 더 큰 일이 벌어졌으면 그렇죠. 네네.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들을 지켜주시고 제가 또 그 선포기도 가운데 내가 사역으로 온 세상을 강탈 그런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해서 넣어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기도로 부흥회도 하고 네. 세미나도 하고 또 책도 쓰고 방송에도 나오고 네.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기도로 방패막이를 또 네. 아내분을 지켜주셨네요. 그 네. 목사님 저 임계점 그 기도 세미나 이게 뭐 사실은 뭐 책을 쓰고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모르면 이게 초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초청이 국내가 아니라 저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와. 초청이 있었어요. 네. 네, 중국에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했어요. 아내와 같이. 예.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교회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대교구장 출신 목사님이 예. 목회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저를 모르실 텐데 어떻게 저를 불렀나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라 그래가지고 불렀대. 사실 보니까 그 여의도교회 숨기시면서 그 조 목사님이 평소에 3시간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난다. 조영기 목사님. 예, 네네. 평소에 늘 말씀하셨대요. 그러셨어요. 그 목사님 오.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사실은 그 방법이 궁금해서 저를 초청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법인장들하고 주재원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야 상하이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1%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인계증 기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이후로 새벽 3시 반부터 그분들 인계증 기도 지금까지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네. 3시 반이요? 예. 호텔 안에 교회가 있는데 아니 매일? 매일이요. 와. 아우 그 어떻게 그렇게 호텔 일찍- 안에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이. 호텔 안에 장소를 이렇게 빌린 거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아, 교회가 안에 중국이니까 있어요. 아, 중국 가니까 그런 경우 있다고 했습니다. 호텔 안에 있더라고요. 프랑스 호텔인데 네. 그래, 좀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그 이후로도 많이 했는데 한국에도 그렇고 지방에도 서울에도 하고 그랬는데 네. 제가 부흥회를 다녀온 곳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세미나를 또 하고 집회를 갔다 온 교회들마다 다 도전을 받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사실은 내가메일 기표를 통해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시청자들이나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야성, 또 어떤 열정, 네. 기도에 대한 그 DNA들을 좀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다.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아니 그런 그래서 소원하고 나오신 있습니다. 거니까. 네, 네, 네. 목사님 이렇게 되면 이 임계점 3시간 기도 이거 이제 부흥회를 통해서 네. 부흥되는 교회, 그다음에 변화되는 가정 이런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예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네. 경우가 실제로 네. 그런 뭐 보고들이 많이 들어오고 네. 그 창원에 네. 청주에 네. 한 목사님은 그 리더십이 거의 바닥이 났었어요. 네. 목회를 할 수가 없고 공부도 또 뭐 많이 하시고 그런데 너무 지치셨나 보다. 예, 지쳤죠. 네. 그런데 사모님하고 같이 세면에 오셔가지고 네. 강의를 듣고 교회 가셔가지고 인계점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예. 다른 거 안 하시고 그냥 예, 기도만 돌파하신 네. 거예요. 그 80일 이상 영성 일기를 매일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 인계점 기도를 통과하고 그 지성소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통. 예.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또 부흥돼서 다시. 건물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성도 중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꿈으로 보여주셔가지고요. 네. 예. 그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불이 우리네 교회로? 예,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를 5시 반부터 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이제 제가 3시간 기도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배우고 싶다. 나도 인계증기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새벽 4시부터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 저희 교회가 지금 계속 네.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기도가 4시부터 7시까지. 그래서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를 인계증 기도를 4시부터 7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도 하고 예, 설교를 예배를 포함해서 한 10분, 15분 하고 예. 계속 부르짖어 기도만. 기도하는 그다음에 겁니다. 기도예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 딸이 그 발달 장애, 지체 장애, 정신 장애, 언어 장애, 네. 병원에서는 뇌가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네. 뇌파가 안 움직이는 거죠. 어. 저는 이제 그런 장애인은 처음 봤어요. 가까이 말도 못하는 그런. 그런데 그 20살 된 서이라는 자매인데 제가 이렇게 기도 사역하면서 예. 점점 치료되고 있고 네. 그 가정이 하나 되고 있고 네. 그런 어떤 기적들이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교회들마다도 많이 들리고요. 아니 이게 어려우니까 임계점이라는 제목을 붙였겠죠, 그렇죠? 예, 쉽지 않으니까. 임계점이라는 게 아까 목사님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그거만 넘으면 이제 물도 끓고 그 액체가 기체로 변하고 그 물리적으로 이제 모든 모양도 변형이 되고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시간을 처음에 힘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넘어요. 어? 그러면 지금 그거 어렵죠. 하고는 싶어요. 하고는 싶은데 지금 아직 한 번에 그냥 3시간으로 바로 가기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을 조금 요약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리고 말씀 잘하셨어요. 네네네. 처음부터 3시간을 훌쩍 못 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물론 이제 3시간을 1시간으로 줄인다든지 30분을 줄여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도 그런 카톡방을 예. 열어가지고 7, 8명씩 네. 일반 분들은 뭐 그 20분씩 하루에 해서 네. 이렇게 1시간 기도하는 거 20분씩 네. 3번 기도하는 그런 것도 20분씩 예, 나눠서 평신도들 예, 네, 그러니까 네, 평신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네. 있고 그리고 늘려가는 거예요, 예, 시간을? 여러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네. 그 카톡방은 4시에서 7시까지 거의 기도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네. 우리가 시간 없어서 또 기도할 환경이 안 돼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쨌든 마음의 결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네. 다윗이 보면 내가 확정했다. 내가 새벽을 깨우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알람이 우리를 깨우지만 한번 마음을 먹으면 0이 6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눈이 탁 떠지고. 예, 0이 네. 6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영이 6을 한 번 경험하는 거죠. 저도 네, 한 번 네. 경험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3시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 못하지만 네. 이런 도전 받을 때 제가 72시간의 1 법칙 그러는데 도저히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면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3시간이 당장 힘들더라도 뭐 30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조금 늘려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임계점 3시간은 기적의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타임을 저는 강조하는 거고 한 번 경험하면 그것이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적을 맛보고 1시간을 하면 아까도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기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2시간을 기도하면 사단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3시간을 이기고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일상이 된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상이 된다. 예. 기적을- 선순환이죠.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런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예. 돌파가 필요할 때 네. 돌파하는 거죠. 제가 경제 기관에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2시간 이상 제가 해라고 금요일 날 저희 교회 이야기하는데 예. 그분들이 돌파해 나가요.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 다들 해요. 네. 뭐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근데 예.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 너무 축제예요. 저는 창세기 28절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을 집어넣으니까 예.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네. 막 저는 춤을 추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저분이 저 성도가 생육부터 충만 정복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런 삶인데 우리 너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진짜 우리 저
이 목사님 교회, 우리네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 되신 분들이니까 그게 모여 계시는 거고.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3시간 임계점 그 넘어가서 기도하는데 그거 안에 다리가 저리고 무릎 아프고 막 이래 갖고 눈치 보였고 혼자 빠지면은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10분씩 늘려가면 어느 때 되면 3시간이 넘듯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왜 우리 과식하면은 소화불량 걸리듯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한 하루에 10분씩 한계를 조금씩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네, 그 맞습니다. 한 번에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기도를 딱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적을 맛보게 되면 이 맛이구나. 그래서 기도가 되게 노동이 안 되고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저는 막 새벽에 새벽을 깨운다는 그 말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막 새벽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네.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서 행복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만 또 운동도 하고요. 네. 잘 조절하면 됩니다. 그때 네. 일이 있으면 또 일하면서 사람은 졸립다고 수면 부족으로 사망했다는 그 K 토픽 본 적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다 졸려서 졸게 돼 죽은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낮잠을 뭐 10분, 20분 잘 수 있는데 네.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10분 자면 우리 뇌는 1시간 잔 걸로 착각한대요. 네. 그렇게 졸 수도 있고 좀 수면을 좀 보충해 가면서 하면 다리- 충분히 할 수 다리- 있습니다. 의정부 광명교회 왜 기도 학교 예. 운영하시는 그 최남수 최남수 목사님. 네. 8시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담임 목사님 기도실에 들어갈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전 세계 만국 전 세계 그 지도가 네, 네.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거기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굴러서 기도하시고 아프리카 갈 때는 이렇게 이쪽 가서 기도. 그리고 8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정말 네.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저도 비전이 그겁니다. 네. 앞으로 지금 제가 하는 그 선교 중에 네. 중요한 선교가 내년까지 네. 하나님 하시라는 게 있어서 네. 그거 감당하고 나면 전 방위 선교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선교들 네.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주요 3차 그 네. DNA 영적 좋은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지금 선교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네. 이게 환란 중에 쓰레기통을 비우라는 말이 있는데 어렵고 어려울수록 소리를 내서 쓰레기통을 비워버려야 돼요. 너무 우울하고 암울하고 심통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 패배주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계점 기도, 특히 통성기도, 불신의 예. 기도는 네. 이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는 말씀 같아요. 네. 네. 오늘 정말 목사님 알겠습니다. 통해서 네. 그 임계점 3시간 기도에 대해서 들었고 이걸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 내가 매일 기쁘게로 연락 주시면은 네, 네. 목사님과 연결시켜 드려서 네. 좀 더 깊은 말씀 그다음에 세미나라든가 네. 그다음에 부흥회 네. 안내도 해드릴게요. 네, 네. 이 임계점 책이니까. 3시간 기도의 법칙. 이 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목사님, 같아요. 3시간 기도하는 걸 지금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어떤 기도, 중보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기도 제목 기도 좀 제목 알려주세요. 예, 알려 주세요. 임계점 이 기도가 제가 이제 부흥의 음을 다시 파는 거기 때문에 네. 한국 교회 부흥의 음을 다시 팔고 이 임계점 기도 이 DNA를 네. 좀 세계화했으면 좋겠다. 네. 세계화? 예, 예. 어, 다른 열방에도 나라에더라도 우리 교회 또 우리가 하는 임계점 기도를 좀 수출했으면 좋겠다. 예. 네. 그걸 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선교하는 기도 선교가 수출한다니까 재밌다. 기도 수출. 필리핀 뚜게가라오라고 네. 네. 북부에 네. 그 박정배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있는데 예, 예. 한 10년 동안 정체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곳에 이제 가서 작년 1월에 가서 임계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아, 너가 좀 해줄 수 있겠니? 아니 하나님 저 개척교회 목사인데 제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하나님 힘 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다이나믹 선교협회라고 필리핀 전역에 네. 한 50여 분 되는 선교사님들이 그 협회를 이루고 있어요. 네. 박정희 선교사가 이제 그 대표인데 저는 이제 대표이사로 있고 그분들 이제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네. 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올 그 6월달에 유치원을 개교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작지만 개원을. 지금 이제 학교 동을 계속 지어가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그 국제 국제학교도 좀 짓고 싶고 그런 것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아유. 기도 운동 임계점 3시간 기도 운동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
왜냐면은 지금 사실은 기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불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어느 날부터 우리가 저 기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한재성 선교사님도 와 계시잖아요. 네, 네. 우크라이나 수출됐네 벌써. 네. 네. 아멘 선교사님께서 하시네. 선도가 가셔서. 아멘 하시네. 네. 그래.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 오늘 들어봤습니다. 네. 3시간이에요. 근데 저 처음부터 3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아이고 이게 우리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0분을 기본으로 정해놓고 네. 매일 10분씩 늘려가면은 이게 이루어져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20분씩 나눠서 하루에 3번.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럼. 시작하는 게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저 성도분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기도자라고 찬양자래요.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좀 떨어지는 게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말씀 읽는 걸 좀 게을리해요. 네. 이 하나님은 벌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왜 안 들어주셔? 말씀으로 통해서 다. 다 주셨는데 지가 안 보고 그래.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균형 맞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지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